예,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아합 왕 앞에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은 미가야에게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를 먼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뭐 질문을 하지만은 아합의 마음에는 이미 400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의해서 마음이 이미 굳어진 것이죠. 굳어진 상태인데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미가야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죠. 아, 그 말은 이제 다른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과 같이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길랏 라못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합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합의 악함을 이미 알기 때문에 진솔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을 그냥 대답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의 이 말에는 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서 이미 전쟁에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해놓고는 결정을 해놓고는 자기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참 거짓말에 속아서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그 아합왕을 참 아합의 그런 어리석음을 비꼬는 그런 말투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시험한 것이죠. 또 한 번. 뭐 좋게 말하면 시험한 것이고 또 한 번 또 요즘 말로 하면 또 엿먹인다고 그러죠. 자기의 그 뜻대로 엿먹이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 미가야도 아합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참 비꼬는 듯한 그런 말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꼬는 말로 대답하는 것도 사실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왕 앞인데 그렇게 참 비꼬는 말,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 근데 먹을래? 안 먹어? 칼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이미 14절에서 이제 자기의 굳은 그 맹세를 한 것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한다라는 말이죠. 그 말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아합이 미가야에게 이제 자신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하죠. 네가 참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바른 말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참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17절에 가서 미가야는 이제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까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자,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나왔고 주인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에게 주인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아합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아합이, 이제, 목자 없는 양이라니까, 이제 아합이 죽는다는 의미고, 주인이 이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주인이 없다는 말도 아합이 죽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산에 흩어졌다라는 말을 하죠. 뭐 흩어졌다라는 의미는 참 전쟁에 패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패망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다는 말은 36절에 가면은 실제 자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는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참 아합 왕의 참 어리석음이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그 아합의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을 여호사밧 앞에서 참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교만하고 참 좀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왕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이제 19절에서 22절에 가면은 미가야가 본 환상에 대해서 아합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아합 왕, 네가 왕이라고 그러지만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너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자세로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런 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라고 하늘의 만군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들, 천사들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군의 그 하늘의 만군이 둘러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런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은 그 하늘의 만군 영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깬다라는 말, 깨어서 이제 그를 죽게 하고 그랬는데, 깬다는 말은 게임을 당하는 것은 유혹당하는 것이죠. 이제 유혹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참 미혹을 쉽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단 욕심이 딱 들어가면은 쉽게 사기당하죠. 세상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좀 더 욕심을 내면은 세상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치를 보면은 이 아합 왕도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죽게 할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게 할 거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겠죠. 그럴 때에 이제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네가 그를 깨겠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죠. 그럴 때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우리는 다 짐작하죠. 이 한영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제 비슷한 경우가 욥기서에 나오죠. 욥기 그 1장 6절에서부터 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욥을 이제 시험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나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미혹을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신 내용이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한영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자기의 그 장기를 살려서 이렇게 아합을 죽이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태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영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선지자의 입,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참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참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고 오늘날에는 참 목사라는 안수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참 거짓 영을 참 설교를 통해서 거짓 영을 퍼뜨리는 자들이죠.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예, 정말 축복의 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네 뜻대로 될 것이다.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소원 들어줄 것이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참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은 참 영혼을 미혹해 해가지고 지옥불에 그 영혼을 떨어뜨리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거짓 영이죠. 거짓 영이 하는 일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자 선지자의 입에 참 있음으로 인해서 참 거짓말을 퍼뜨리겠다라는 것인데 조직 신학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각종 신학과 교리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들어보면은 각 교단의 교리를 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삼위일체나 예정론이나 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거짓 영이 섞여 있어가지고 잘못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해결치 않는 아합을 참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영을 참 보내서 그렇게 아합이 썩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23절에 가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라는 것은 참 거짓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전쟁 중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다는 이 말은 400여 선지자들의 그 말은 거짓이라는 말이죠. 거짓이라는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 설교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의 면에서 비추어서 보면은 많은 거짓말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참진리도 조금은 전하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런 것으로 다 섞어서 거짓 영과 함께 섞어서 참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결국은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 세상 교계 장로, 권사라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정말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텅 빈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다. 진리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거짓된 영을 따라서 참 허송세월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24절에서 25절 가면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또 이제 등장을 하죠. 시드기야와 참 선지자 미가야 사이에 참 설전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뭐 싸우는 내용입니다.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절에 가면은 시드기야가 미가에 뺨을 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뺨을 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라는 말을 하죠.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참 교만한, 참 오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데기야가 이렇게 미가에 뺨을 쳤다라는 것은 시데기야에게 임했던 그 거짓된 영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열심이 더해진 것이죠. 자기의 열심이 더해져 가지고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대표로 그렇게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뺨을 친다는 말은 지금 시드기야와 비슷한 경우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참 핍박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시드기야에게는 참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그 다음에 좀 독선적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나 이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오늘날 교계에서 총회장이나 아주 큰 교회 목회자들도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참 목회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은 죽어납니다. 엄청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 어떤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들 세워놓고 뭐 잘못하고 뭐 이 일을 토를 달고 이러면은 촛대비까지 까는 목사도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자기만이 옳다 하는 그런 독선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교계의 많은 신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방언받았고 기도에 응답받았고 어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 다음에 뭐 축복받았고 뭐 이런 느낌 이런 경우가 되면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지금 함께 한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 보면은 그렇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 참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한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참 정말 내가 지금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혹 하나님이 미워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비진리는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중간중간 시험해 봐야 되는데, 참 세상 교육에서는 시험해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고 시험 든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죠. 예. 참, 그러면은 믿음의 진보를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은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진보를 이루는데 자기의 잘못을 체크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진보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5절에 가면서 이제 시드기야가 참 미가의 뺨을 치면서 이런 독한 말을 하게 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참 무게가 있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라고 그럽니다. 이 본다는 말은 네가 그때 돼서야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죠.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살려고 도망치면서 피신할 때 그때야 이제 네가 내가 하는 말이 참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시드기야,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죠. 예, 그럴 때 저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 마지막에 두고 보자. 이 말을 늘 이제 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미가야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두고 보자는 거죠. 예, 참,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핍박당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전한 진리가 사실임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27절에 가면은 이제 아합이 미가야를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제 옥에 가두고 감시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주 아몬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성의 요즘으로 말하자면 시장이죠.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있는 그 서울에는 또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아몬이라는 자는 사마리아 성의 성주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자 요아스 그러니까 아합의 자손이죠. 아합 자손에게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옥에 가두고 감시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진실을 말한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당하는 그런 박해와 시련을 의미하는 그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 30장 20절에도 이게 나오죠. 참 우리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지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이 표현은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 참 박해와 시련이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3절에 가면은 그때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교병을 가지고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바로 고난의 떡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생의 떡과 이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참 신실한 자가 이생에서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음식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옥에 가뒀다라는 말인데 옥에 가뒀다라는 이 말도 참 우리가 이 진리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은 참 답답한 그런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겠죠.
큰 건물 성전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참 답답하게 여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이제 그게 바로 옥이잖아요. 사실 갇혀 있는 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감옥 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참 많이 또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고난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그런 참 축복된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 평안히 돌아온다면은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아합 왕은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참 믿고 있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예언은 말씀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 만약에 그렇게 왕이 평안히 돌아온다면은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 말은 내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되죠. 예, 내 말은 여호와께서 온 말이 아니게 된다라는 이 말인데, 그 이 말은 다소 바꾸어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 만약에 아합왕이 제대로 평안히 돌아오면은 참 내가 했던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죠. 거짓말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참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 모여서 지금 400여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미가야와 두 왕이 서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 목격자들이죠. 목격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그것을 명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거짓의 영에 따라서 하는 말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합과 같이 나중에 죽는 그 영혼이 죽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미가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 진리의 영에 근거한 온전한 말씀을 듣고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것이냐.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은 선택하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주세요. 예, 누가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뭐 제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형제님이 증거해 주셨듯이 참 오늘날 아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 신앙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실현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15장 22장 15절로 28절까지를 보면서 그 아방의 그 가려진 신앙, 예, 아발산의 저주라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축복이죠. 그리심산의 축복은 영의 축복이고 육적으로는 저주죠. 육적으로는 우리가 에, 뭐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예, 여기서 이제 양 얘기도 나왔는데 그 시편 23편을 제가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리심삼의 축복을 하시는 주님의 그 시편 23장을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양의 에, 꼴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에, 미가야가 그 목자 없는 양들을 이렇게 한탄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합 왕의 그 목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신앙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비가 됩니다. 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지시하시고 했는데 정말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선지자는 우리 양된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의 에, 식량으로 하늘의 음식으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잘 책임을 잘 해나가는 자라 이렇게 봅니다. 에, 19절이죠. 19절에 보면 하늘의 만군의 회의를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게 아까 우리 유행녀님도 많이 해주셔서 욥기에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여기에서도 지금 그 하늘에 그 회의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악한 그 거짓 영을 통해서 땅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으면서 이렇게 에, 거짓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참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우리가 신앙할 때 어떻게 미혹되고 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상태에서 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참 여실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나 어떤 진리의 사역자가 자기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진리의 영들 통해서 그 영에 의해서 그 입술에 예, 일상 중에 모든 관심이 저게 최우선이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예. 그렇게 이 땅에서 실현된다는 거죠. 그 영들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떤 정신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먹고 또 증거하고 하는 것이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우리의 그 실상의 실체라는 거죠.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이 우리가 어떤 영을 받고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역이나 그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볼 때 참 막중하죠. 우리에게 어떤 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거죠. 그래서 늘 거짓 없는 그런 중심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실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에, 이, 이 영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꼬이고 또 결과는 이제 이렇게 아합을 통해서 심판으로 가는 이제 29절 이하죠. 아합이 정말 그 자기 의도와는 아주 꾀를 많이 내 가지고 이렇게 왕복을 벗고 또 이렇게 벗고 민간 복장을 해서 이렇게 아주 꾀를 내는데 그 꾀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걸 봅니다. 참 에,
이런 걸 보면서 주님도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실 때도 그 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하늘의 왕으로 그냥 등극해서 이렇게 예, 떳떳하게 아주 번듯하게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참 어, 한편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없이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뭐 어느 교파뿐인데 예수님은 와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십자가에 그냥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힘없이 그냥 죽으니까 뭐 구원을 어떻게 이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거 뿐이 더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 나오죠. 그 어디야? 이사야 9장 6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그 이사야 9장 6절은 아주 참 유명한데 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기묘와 모사가 나옵니다. 이 모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주로 그 책사라고도 하죠. 이제 우리 뭐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예, 어떤 그 잘 이렇게 꾸미는 자, 예, 어떤 그 전술을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싸울 건가, 예, 책사라고도 하고 하여튼 뭐 이게 기묘도 뭐 같은 뜻인데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정신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이 모사나 기묘자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당장 알아서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가 우리 저 이거 뭐 예수님 왜 이렇게 힘없이 있게 하냐 뭐 해서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다 쓸어버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12군단이라도 불러가지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첫 아담의 저기를 버리기 위해서 또 어, 나를 통해서 죽고 부활해서 내가 살려주는 영이 돼서 이방의 많은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숨겨놓는 건다는 거죠. 요즘에 저 이스라엘하고 저 미국하고 그 어디죠? 그 이란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모산 같은 모산은 아니지만 그 첩보원들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모사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사드. 그 사람들이 미리 그 적군에 가가지고 그 정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냥 다 이란의 그 저 뭐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한 폭탄에 그냥 다 죽고 또 그 후로도 다 죽고 하는 거 보면 그 모사드라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정보가 빠르고 그 적진에 가서 그렇게 예? 물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하고 하는 그 전쟁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전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는 그런 전략을 가진다는 게. 근데 주님도 이렇게 구원자로 오셨으면서도 어떤 계획과 전략을 이렇게 하늘의 그 만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게 욥기죠. 참 욥기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의가 욥을 통해서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알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육적인 정신이나 이 혼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이런 그 주님의 어떤 하늘의 회의나 이런 그 뒤에 영적인 숨겨진 것들 그림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다는 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정말 이루 뭐 헤아릴 수도 없는 거죠. 그 회의에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회의를 참여하고 그 집행부에 들어간다는 그런 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참 이런 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분명해지고 또 우리의 그 표대가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실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들로 또 이 땅에서는 종이지만 그 하늘에 또그 천사들로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신앙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또 그런 미운 신앙은 어떻게 결말로 또 돼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예. 오늘 그 이제 이 전쟁이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이 전쟁인데 길르앗 라못이 뜻이 높은 곳 또는 시라는 의미인데 이곳이 그 길르앗 라못의 그 도피성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참 그 오늘 이제 결론은 뭐냐? 아합은 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그 발걸음은 그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거나 가나안 땅이고 그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그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앙이고 신앙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아합 같은 경우에는 그의 신앙의 여정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위해서 이 산당들을 지어주거나 또는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 상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 또는 그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그 상에서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들이 길러졌다는 뜻이고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 체계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했는데 이 일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그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해놓고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데 그 아합이 오늘 이제 무슨 열심이 생겨서인지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겠다 그러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이미 그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 아합이 빼앗긴 곳입니다. 근데 그 빼앗긴 그 도성을 그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아합이 자기가 이 도피성을 소유하거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였으면 이미 그 앞전에서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그 보복자의 그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 임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부터 도망쳐서 자기가 그 의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저는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서 그런데 그곳을 회복하겠다 그러면 그 아합이 그걸 진심으로
정말로 내가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한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열심 또는 그 소원이 아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 오히려 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정직했으면 정직한 발걸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에 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었다고 하면 오늘 그 아합이 이렇게 거짓 영에 속아서 거기에 나가서 죽음으로써 더 이상 이 소망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그런 여정이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네, 홍영경님. 예, 우리가 저 21장에서 보면은 아하방이 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당대의 어떤 심판을 면하고 그 아들 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아하방이 한 모습이 이게 회개에 해당되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22장에 연결되는 걸로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강구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 같은 경우에 보이는 모습은 그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이제 그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말을 듣거든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22장에서 아합의 모습은 아주 안고함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안고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최고의 어떤 이정자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냥 뭐 딱 이틀막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합의 모습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와 동맹을 맺는 여호사밧의 왕의 어떤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하는 걸로 보면, 그렇게 듣는 거는 듣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인 일을 결정할 때 보면은 어 불의와 이렇게 타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아왕 같은 이런 악한 왕의 어떤 상징이 그 어떤 세를 얻어서 이렇게 그것이 그 현상 세계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중간 다리에 있는 사람, 요즘에 뭐 최근에 보면 뭐 유튜브에 보면 A, B,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A와 B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그 C들 이렇게 누가 얻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세력에게 이제 힘을 얻어서 그게 이제 그 발현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아방 같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는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눈치도 보고 세상 것도 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이렇게 동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듯하기도 하고요. 사백인과 이인의 어떤 그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보였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참 진리는, 그 수와 어떤 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혹 너희 어디 전도하는데 너희 몇 명 모여 이런 말을 하면 그 열왕기 22장을 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가야와 그 사백인과 그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의 어떤 대결을 봐라, 이렇게 잘 증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거짓 영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많은 수를 이렇게 미혹하는 걸로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을 좀 잘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전쟁에서 보면 이제 우연히 싼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일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고, 필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면 왜이고 또 기쁜 일이면 이것이 왜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아들대에 이렇게 심판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이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미치고 영향력을 가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2장의 어떤 아합 왕의 어떤 본래의 모습이, 그것이 잠시 숨겨졌다가 다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드러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일들이나 뭐 들리는 소리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이 응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 또 꼭 부원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예, 성경에는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관한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자가 그게 미혹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야 되겠다. 그냥 이런 기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같이 좀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사도시대부터 주님의 강림과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모이는 모임에 관한 많은 말들이 분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오순절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해서 오시는 것은 그 영이 되어져서 재림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고, 이게 실현된 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었었어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강림하셨다. 우리가 아침부터 무슨 새술을 먹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걸 증거하는 거다. 이게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그 재림이라는 것이, 초림은 독생자로 오셨고 재림은 맏아들로서 오시는 이런 진리를 너무 기독교계가 아직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한 이런 말을, 예수님이 재림했느냐고 막 이러고 따지려고 덤비고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초림해서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곁에 제자들과 함께 운행하시고 육신으로 사시면서 이런저런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셨었지만, 재림은 제자들 속에 계시겠고 제자들 모임 중에 함께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이 이게 비밀인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까지도 주님의 강림과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관하여 많은 말들이 분분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날이 이르렀다고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겁을 먹게 하고, 오늘날 또 이제 무슨 그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3차 대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이제 이런 얘기 해가면서 겁먹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랬었어요. 또 기근이 혹독하게 지나간다든지 큰 재난, 그 천재지변이 있을 때마다 꼭 그렇게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이 대개가 다 휴거론자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죽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천연적인 혼적인 사람들을 너무 감동시켜준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고,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언변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세상 교계가 다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증거는 더 나가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심판의 날로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그 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처음부터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영으로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오신 주님은 이미 와 계시고,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이라고 한 거, 이제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최종적으로 치천사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기는 자들은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오심이라는 게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사도들의 일반적인 일관된 설명이거든요.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해서, 그러면 그 긴 공간 이미 오셨는데 그 주님이 심판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그날 곧 큰 날이고 환란의 날이다 이제 이런데, 그게 심판의 날인데, 그날까지 기간이라는 건 성경에 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라는 기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명백하게 그 휴지기간이라고 흔히 말하는 공백기간 중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1000년 전에 살았던 100년 전에 살았던 간에 자기 세대에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의 대리감을 받는 날까지가 그 사람의 세상 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그게 말세고 세상 끝인 것이거든. 그때부터 각자의 세상 끝은 반복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경륜적인 세상 끝이라는 게 그날이라고 하는 큰 환란의 날이 오는데, 그날을 맞기 전에 신앙생활 신실하게 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서 주 안에 즉 음부 사후세계의 낙원에 들어가서 잠시 쉬다가 그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으로 이끌림을 받아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휴거인데, 휴거라는 것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어떻게 뭐 뿅하고 뭐 호련히 뭐 변화돼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뭐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막 끌어올려간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계시록의 14장 추수 말씀을 할 때 흰 구름 위에 예리한 낫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가 앉아서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그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다. 당연히 그 곡식은 구름에 앉은 이가 걷어가니까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자체 해석을 하는 것을 연결을 잘하고 그렇게 이해를 명확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하는 문제다. 이게 이미 오순절, 초실절과 오순절의 그 두 단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고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져 있으면 이런 이 거짓의 영에게 미혹당해서 무엇이 어떻다고 한다 해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생전에 내가 이런 모든 진리를 다 습득하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죽든 그 전에 무슨 다른 뭔 사건으로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의 품에 여전히 있는데 나는 이미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을 확고하게 끝날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매 세대에 그런 미혹의 영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그때 당세 사람들을 계속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계에는 이런 시드기야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짓 말하는 영을 받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미가야와 같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 휴거 뭐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되고 그러면 듣기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 그날이 되면은 환란 전에 휴거 그것도 딱 그게 맞추거든. 환란을 몸으로 경험할 필요도 없이 환란 전에 뿅 하고 막 이렇게 휴거되고 하려니 막 이제 막 이러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건 다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건데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을 했다. 매 세대에 이렇게 시드기야와 같이 거짓말하는 영들은 많이 보냄을 받아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건 그날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제 세상 심판주로 오시는 날인데 주 예수께서 강림을 해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 불법한 자를,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건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백마탄 군대 장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다 죽이면서 싸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죽이는 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사도 때 예수님의 입이었잖아요. 그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대언자라고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대에게는 다 주님의 입이 되어야 된다. 대변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다 굴복시키고 제압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 선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너무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일 것이고, 그들이 하는 얘기 말도 같지 않은 뭐 휴가 대평하고 어디로 가고 뭐 하면 막 다 나자빠져 아주 막 좋아 죽는데, 그게 다 멸망하는 자들이잖아요. 뭘로 죽이느냐? 거짓말로 죽인다고 돼 있어.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 살인자는 뭘로 죽이느냐? 거짓말로 죽인다 이거예요. 뱀이 와서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죽인 게 어떻게 죽인 거예요? 거짓말로 죽인 거잖아요. 말로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리고, 성령의 증거로는 살리고, 귀신 씌어된 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판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을 지금 다 계속 죽이는 거잖아요. 매 세대에.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치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들 자신이 그에 대해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튼 뭐 저희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신학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잘 알고, 우리는 지금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지금 이러고 앉았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조직 신학을 꾸며낸 신학교리대로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지. 뭐 긴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일서 4장을 또 좀 찾아 읽고 간략하게 마쳐야 되는데, 이게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좀 봅니다. 4절. 거기 보면은 1절부터 그냥 쭉 읽어야 되겠다. 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서 믿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지금 우리 저 오산 그 모임에서 요한 서신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인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오늘 시드기야가 대표자가 되는 400인이라고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 세대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 당시 적그리스도의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미 세상에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이미 와서 지금 은일이 역사하고 있다 이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을 이겼다는 것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까지 증거로 이기는 것이거든. 그게 순교자가 될 때까지. 근데 이것을
순교자가 되는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순교자가 아직은 안 됐다.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게 진리를 위해서는. 예. 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요. 너희 안에 계시니 이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아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육체로 오셨는데 독생자로 오셔서 대속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영이 되어져서 모든 육체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거예요. 미혹의 영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라고 했던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은 그의 말을 듣는다. 네. 이게 사도들의 증거와 영지주의자들의 증거를 따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와 선지자들을 따르는 소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세상에 계신 자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네, 그들은 전부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거예요. 미혹의 영이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는 이게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거짓의 영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시대부터 매 세대에 역사했는지, 반대로 진리의 영을 가진 소수는 인자로 오신 예수가 대속물로 단번에 드려져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재림하여서 주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걸 사도들은 자꾸 증거를 한 거거든요.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 영에 속한 자들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 영들과 미혹의 영은 오늘 구약 말씀을 나눴지만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 세대에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는 미혹의 영들을 잘 분별하고 진리의 영을 따르는, 제일 중요한 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고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양심을 그분이 다 지도하고 그분이 왕노릇하고 나를 먼저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속해서 그분이 왕국 백성이다. 또 나는 왕국 그 왕자다. 라고 확증하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에게 확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아멘.